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다음 주 2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이스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 뭐냐? 쉼, 안식,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런데 이 평안함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평안함 최고의 응답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환경이 아니고 말씀. 환경이 아니라 말씀. 그게 우리를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말씀,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환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말씀이 나는 지옥 간다 그 말씀 붙잡고 있어 보세요. 그게 붙잡은 말씀이라니까. 나는 지옥 가 이렇게 말씀을요. 그러면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나는 천국 가. 그러면 그게 평안이라니까. 알아들었죠? 뭘 알아들어 알기는. 그러니까 오늘 4장 2절에 이랬다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와 연결 안 시켜. 뭐를 자기와 연결시키죠? 환경, 주변 사람. 그거 연결시키니까 뭐 죽을 맛이지. 안 그래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이 신앙. 환경이 신앙이 되면 안 돼. 말씀이 신앙. 자, 그래서 서밋, 정상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이미 서밋, 정상에 불렀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니까 여러분, 커버넌트, 언약, 비전, 이 언약이 흘러가는 시간, 이 언약이 흘러가는 시간표, 이거를 아는 걸 보고 서밋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서밋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민지가 제 방에 민서. 민지가 누군지 자꾸 민지라고 모르겠네. 민서 돌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냥 말도 느릿느릿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요. 초등학생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당연하지. 확 와 닿으면 비정상이지. 확 와 닿을 리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그 모든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확 와닿지 화가 와닿지 않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의식이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신앙생활은 문제에 대한 의식, 그게 다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 성경이 말하는 문제.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고통이 문제였다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라니까. 죄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제가 하도 그냥 우겨대니까 믿으시겠지만은 안 믿으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버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 그 말이 여러분 수능 안 하셨죠? 그거 쉽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100억 벌기 힘들어도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한 인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삼성 회장, 우리는 삼성 회장 될 수 없어요. 재호는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 회장 못 돼. 그런데 삼성 회장 아들은 삼성 회장 될 수 있어요. 그 계열사의 사장도 회장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레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그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어때요? 확 안 닿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들어도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쉼이라니까요. 마음의 평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환경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틀린 말씀 붙잡고 살면은 그거는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밋이 뭐냐?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를 때부터 정상으로 불렀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 언약. 이 언약이 흘러가는 시간표, 그거를 아는 걸 보고 서밋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 언약이 이루어질 곳, 이 언약이 성취될 곳으로 가라. 네 후손에게 복 준다고 말은 이제 네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네 자녀를, 네 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꾸 영적 서밋, 뭐 복음 서밋 하죠.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 언약과 이 언약이 시대마다 성취되어지는 이 시부위, 이거를 이룰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힘. 이걸 이룰 힘. 그게 드림.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이제 요 서밋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요게 내 꿈. 요게 내 기도 제목. 그렇겠죠? 이게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보고 드림,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려니까는 하나님이 뭘 주겠죠? 계속 이 언약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려다 보니까 계속 뭘 줘요? 말씀을 계속 주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뭐예요? 플렉티시. 그건 이제 실천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위아래 좌우를 살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자, 우리 왕건사님을 내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왕건사님에게 주는 응답을 찾아야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을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사람에게 답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천, 그걸 보고 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내가 봐야만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니까 그걸 보고 플렉티시, 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미션홈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미션홈. 일주일에 최야 한 번은 여러분 집에 사람 불러와야 돼요. 뭐 불러다가 하투를 치든 국수를 삶아 먹든 어쨌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투 치면서 답 주면 돼. 아시겠죠? 네? 아니 공부 가르치면서 답 안 주는 것보다는 하투 치면서 답 주는 게 낫다니까. 하투 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요. 공부 가르치면서 답 안 주는 인간하고 하투 치면서 답 주는 인간하고 그게 훨씬 나아요. 똥 먹어라. 똥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답 주는 거예요. 쌍피 먹어봐야 그 피 가지고는 제사 못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피라야만 제사 받은 거야. 그렇게 하투 치면서 답을 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게. 다 하투 쳐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말 알아듣는단 말은. 예. 그래서 저는요, 미션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불신자를 불러오든 새신자를 집에 불러와서 거기서 말씀 포럼도 하고, 이렇게 복음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는 것이 집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집을 준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집 구석이지, 그게 뭐 집입니까? 맞죠? 진짜
안 한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학원복음화에 나온 말씀인데,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랬죠. 상급이 준비되었다. 자,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왜 없어요? 상급이 있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지. 상급이 없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육신적으로. 근데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의 내용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했는데 전에 우리 들을 때는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이죠? 좋은 집, 막 2층 집 막. 그게 상급이라. 왜? 그때는 집들이 다 없으니까. 그때는 지하 단칸방에서 막 살고,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헌신하면은 천국 가면은 큰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는 뭐니 지하 단칸방에 연탄가스 맞고 살지만은 천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집이 있다. 그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 뭐 상급이 집이라면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아시겠죠? 천국 별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 축복을 지금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천국까지 따라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천국 가면 여러분 지금 막 지겨운 환경 있잖아요. 막 요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 환경 있죠. 그 환경이 천국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이 옆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환경 붙잡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려라. 그걸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서울에 신대방동 그 교구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권사님이 옷가게 있어, 옷가게. 옷가게 이름이 할렐루야 옷가게. 할렐루야 옷가게. 딱 순복음 신앙에 맞는 상호잖아요. 할렐루야 옷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기도 제목이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 보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기도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또 천국 가서 막 지겹다는 거예요, 막 지겹다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은 절대 안 불러. 죽어서 또 만나냐고. 예.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자기 앞에 빤히 보여도 천국이라는 것은 그 남편이라는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의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래요. 아시겠죠? 저 뒤에 애기 보신 분들 있잖아. 애들 운다고 우리 전혀 거기에 그 신경은 가지 않으면 냅둬보러 울든 말든지 여러분들은 메시지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땅에서 애기 울어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니까.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누리듯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괜찮아. 애기 운 것 때문에 예배 방해받은 분 없죠? 그 신경 쓰인 분 없죠? 신경 쓰인 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히브리 4장 2절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네. 똑같은 거라니까.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누려라. 천국 가면은 지금 내게 지긋지긋한 그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준다니까. 그 천국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두 번째 상급이 뭐냐? 이 땅에 육신 있고 살아날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이야.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있죠? 그 영적 상태가 천국에서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래서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늘 생각하세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만 천국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늘 여러분 생각해.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뭘 가지고 갈 천국에? 가지고 갈 게 없어. 가지고 갈 게. 그런데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으면 그게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다 했어요. 그것만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그 생명, 그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생각하세요. 이걸 막 내가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마냥 숨겨놓고 그러는데 그때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려고. 그게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법칙,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어떤 세계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든지 아니면 신기록을 기록한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박탈되거나 기록이 그 이제 박탈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할 때에 법대로 안 했어. 뭐 먹지 말라는 약을 먹고 했든지 아니면 뭔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메달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 기록도 취소해 버리고요. 법대로 안 했단 말이잖아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법이 뭐예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네,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게 결과인데 그 사이에 그게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가운데 법이란 말이에요. 법.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요 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거는 불법.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는 메달로 따지면 금메달이라니까요. 그런데 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요 법을 통과하지 않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지금도 그런 경우죠. 옛날에는 왜 아주 어렵게 사는 집 그 여자가 이렇게 이제 그게 좀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제 뭐 끊이도 해결 못하던 집에서 이제 막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시집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지. 고맙죠. 뭐 참 내같이 어려운 또 못난 여자를 데려다가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삼고 이러니까 고맙죠. 그런데 와서 살다 보니까는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게 있어. 이 집에서 말하자면은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이 집이. 그러니까 더 고마운 일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준 것도 고맙고 사랑의 조건이 되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 말하자면은 절대 불가능한 죄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야. 그렇죠? 주님이 나만 사랑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그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야.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면 가서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을 쳐, 어린 양을. 그러면은 가서 네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네가 가서 제자 삼고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요. 그렇다면 네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다면 네가 가서 어린 양을 먹이고 가서 네가 제자 삼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요. 자,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뭐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걸 막는 일, 그 막는 운동,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름들이 얼른 기억들 안 나는지. 우리 유정이나 제가 지금 결혼 1년, 2년 차? 2년 차 잘 몰라. 저는 이제 한 20년, 막 10년 넘어가야 이제 사실 알지.
지금은 부인이요. 저 2년 차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게요, 싫어하는 일로 안 보여요. 2년 차 정도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거라도 부인이 그걸 계속해도 그게 싫어하는 걸로 와닿지 않는다니까. 그냥 귀엽지. 이렇게 귀여움으로 와닿지 그걸 싫은 걸로 와닿지 않아요. 이 결혼 2년 차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부인이 한다. 그래, 싫다. 그거는 원래부터 안 좋았어. 진짜 좋아서 만나서 결혼했으면 싫어하는 일을 해도 10년 차까지는 귀엽게 여겨져.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 보세요. 짜증납니다, 이제. 아이씨.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버릇은 10년 안에 고쳐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의 안 그럽니까? 남편들은 부인한테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런 말은 질문 안 합니다. 근데 99.9%는 부인들이 자꾸 질문을 하죠. 당신 나 사랑해? 그렇죠. 그럼 남편들은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지. 어느 남편이 생각해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뭐. 그러니까 부인들 할 말이죠. 그런데 왜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냐?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거를 막는 운동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여러분 김 집사님 주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막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멘, 그거는 취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 아멘은 취소예요. 취소. 아멘 아멘 했어도 그 기록도 취소. 아시겠죠? 가장 싫어하는 걸 알고 그걸 막는 일을 해야지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알고 구원받았다. 100년 응답 받아요. 복음이 뭔지 알고 구원받았다면요. 100년 응답이라는 것은 내 생의 응답이라고 말해요. 내 생의 응답.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그 죄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그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셔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 알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100년 응답. 여러분 생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100년 응답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냐 하십니까? 자손 그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러죠. 이거를 알고 이 일을 막는 운동에 참여한다면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상이 뭔지 알고 이거를 막는 일을 한다면 1000년 응답 받아요. 1000년 응답. 이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를 새신자에게 알게 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후대에게 알게 했다. 이거를요. 이거를 공무원에게, 이거를 직장인들에게 알게 했다. 영원하고 연결된다고 그래요. 영원하고.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시대마다 뭐와 싸웠죠? 이 우상과 싸운 거예요. 7명의 렘넌트. 애굽의 우상, 블레셋, 저 아람, 아수르, 저 바벨론, 로마 우상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여정의 흐름을 막아라 그 말이야. 사단의 12가지 여정 있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6가지 운명, 개인 운명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아비지, 지옥이 배경이지.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아비가 마귀라, 지옥이 배경.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한번 이걸 찾아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마귀가 아비, 지옥 배경,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기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를 전달하라고 네 족장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 불렀어요. 우리는 자꾸 기준을요, 사람 기준에 두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언약 전달하는 데다 기준을 둬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뭘 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놓고 나를 택했다.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세요. 절대 현장이 있어요. 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하나님만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렇죠? 막 여러분들이 전 세계 막 5만 곳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요번 지금 이제 그 유럽 파리 집회인데, 여러분이 그 파리 안 갔다고 해서 괜히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또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파리 안 가서 그러나 이렇게 그런데 절대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은 놓치지 마라. 진짜 아시겠죠? 그 현장. 절대 제자 있습니다. 절대 제자.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제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인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남의 걸 여러분 뺏어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 자 있어요. 그건 놓치지 마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심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절대 제자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시스템 놓치지 마세요. 절대 시스템. 절대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교회를 세운다, RC를 세운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거를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조그만 걸 하든 뭐 한다 그러면요, 그 시스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시스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집 산다. 그런 건 여러분이 협조 안 해도 돼. 아시겠죠? 근데 교회를 지은다. 그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RTC를 한다.
생명을 구해야 돼. 왜? 그게 절대 시스템이라니까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될 그 시스템. 이건 놓치지 마라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지.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 둘이 잘 살라고. 그 자세한 그 기사를 내가 모르니까 여러분 알죠? 왜 그 강주에서 자기가 낳은 그 아이들을 뭐라 합니까? 그 남자 뭔 남자라고 그러지? 애안용? 내연남. 그 같이 둘이 잘 살라고 자기 애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렇게. 여러분이 막 남자가요, 부인이 자기한테만 잘해줘. 자기한테만 막 남편에게 막 먹을 거 입히고 막 씻겨주고 다리 주무르고.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요 먹든지 말든지 막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정신병자. 그렇죠. 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잘해준다? 그건 정신병자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내 자녀들을 소홀하게 하면은 섭섭한 것이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사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이 지금 40 다 넘었잖아, 지금. 50 다 돼가지. 50. 양금전에 60 다 돼가지. 근데 남편들이 뭘 좋아할까 알아야 돼. 뭐 남편들이 오면 여름 비비고 뭐 잠을 그거 안 좋아해요. 애들한테 신경 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을 잘 돌보는 것을 남편이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요 이거를 지금 사각지대, 영적인 사각지대, 여기요. 영적 사각지대. 영적 사각지대란 말은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영적 문제잖아요. 법률이 해결 못합니다. 국가도 해결 못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의 배경이 뭐지요? 사탄이에요. 영적 문제의 배경이 사탄. 이 현장에다 뭘 줘라? 답을 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만 사단이 두려워해요. 그 현장 가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네 문제가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배경이 있다. 사단.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약속한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에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이제부터 당신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당신에게 이제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요 사각지대 절대 해결 못해요. 의사도 국가도 법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사각지대. 왜 사각지대입니까? 못 보니까. 못 봐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사각지대. 어디죠? 재앙지대. 주로 이제 재앙지대라는 것은 이제 좀 이게 영적 문제라면 이거는요 정신 문제죠. 이제 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되게 아주 막 이렇게 그 깐죽깐죽 된 사람이 있어요. 깐죽깐죽 제가 법만 왔으면 펴고 싶은데 깐죽깐죽 운동할 때도 막 깐죽깐죽 돼요. 막 이렇게. 왜 이제 골프 룰을 아신 분들은 공이 나갔는데도 발로 이래 싹 밀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거의 나갔는데 딱 갖고 여기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만천하가 다 아는데 이제 그냥 저 왜 저러지? 저 영적 문제야. 그래서 그거는 영적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복음 붙잡는 순간입니다. 복음 정말 알고 붙잡았다. 영적 문제는 끝났어요. 그 영적 문제가 끝났단 말은 사단과 나와 관계없다고 말이에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그런데 사단과는 관계는 끝났지만 계속 이상한 짓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정신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 문제라는 것은 어떤 자기 보이는 환경, 보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환경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공이 안 나갔으면 정신 문제 안 오거든. 근데 오비나이에서 공이 나갔으니까 정신 문제가 얼른 오는 거야 또.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거잖아요. 환경 붙잡고 살면 안 돼.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죠. 그럼 뭐 공이 밖에 나갔으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또 내가 잘 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지. 재앙지대. 주로 이제 이거는 중독이 중독.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중독 상태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마약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도박할 수 있어요. 알코올, 술을 마시는 그건 괜찮은데 알코올 중독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건 정신 문제라니까요. 왜 그렇죠? 왜 정신 문제? 환경 때문에 온다니까. 마약이다, 도박이다, 술을 많이 마신다. 그게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완전 삶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중독. 이게 재앙지대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질병. 이건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질병.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여기 가서 뭐 해라? 여기 가서 치유해라. 치유해라. 뭘 가지고 치유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걸 가지고 치유해라. 자,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이 가야 될 의장이 있습니다. 어디죠? 황금의장이에요. 황금의장. 왜 황금의장이라고 했냐면은 현재 이 3단체라든가요 아니면은 많은 이런 종교단체 아니면은 사회단체들이 파고들고 있잖아요. 어디를요? 237 나라. 어디를? 저 탈북민, 난민, 복지가 필요한 이런데 이거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쉽게 말하면은 이미 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사로잡히지 않는 현장이에요. 아직 개발 안 된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아프리카다 미종족 세계로요 어마어마하게 파고듭니다. 3단체가요. 여기 가서 뭐하지? 이 사람들이 엘리트 전략 쓰잖아요. 종교단체는요 거기 가서 복지 전략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황금어장이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지금 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한 대상을 사랑해라. 자, 거기다가 또 요게요 범죄단체들이요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탈북민 하나가 우리 천안에 왔다, 아산에 왔다. 요 세 단체가 파고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한 사람을 놓고요. 아직 개발 안 됐으니까 들어가서 개발시키려고 뭘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여정의 흐름,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해서 황금어장이다 말이에요. 여기를 가서 살려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떤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가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살려라. 그리스도로 답 줘라. 그리고 요 사람들은 깊은 기도, 복음으로 충만해야만 치유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도록 여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라고 했을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해요. 이제 이미 복음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 깊은 기도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깊은 기도, 자기의 삶을 좀 차차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삶을. 왜 이런 문제가 오죠? 왜 중독이 옵니까? 왜 질병이 옵니까? 예? 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옵니까? 결국 자기 삶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나의 삶을 좀 깊이 돌아봐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황금어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가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답을 줘야 돼요. 당신은 얻어먹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렇죠? 당신은 남의 도움받고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당신은 복지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 답을 줘야 돼요. 이 답을. 무조건 탈북민 오면은요, 어떤 생각이 잡혀버리냐면은 얻어먹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다. 이게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 당신을 서밋으로 이 언약을 놓고 이 언약 흐름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그 탈북 사명자들 15명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중에는 신학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지금 신학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데리고 가서 뭐 할 거냐? 이제 갈 준비해라. 어디로? 북쪽으로.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이게 그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니까는 거의 탈북민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붙잡은 언약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시간표죠. 탈북자들을 자기가 제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거 좋죠. 이제 자기는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이 사람들 북으로 집어넣고 이제 북쪽으로 보내고 이제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 필요하긴 하니까. 그럼 내려온 사람들마다 다 그 생각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그게요. 그래서 이걸로 살려내야 돼요. 서밋. 당신은 복지 대상 아니야. 얻어먹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 태어났고 하나님 당신 부른 거 아니야. 서밋으로.
이 언약과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거다. 그러면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냐? 힘이 필요하지 않겠냐? 힘. 그래서 말씀 붙잡고 힘없고 훈련 속으로. 그래가지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하나님이 당신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꼭 탈북자와 난민만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뭘로? 서밋처럼. 그럼 뭐하냐 이제 영적 힘 얻어라. 그래가지고 뭐하라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18장까지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로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 기도요 그냥 하는 기도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발견했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끝이요. 자, 19장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럼 20장은 뭐죠? 이제 그 주님이 죽고 모았다고요? 부활했어요. 부활이란 말은 확증한 거예요. 이제 확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취시켰고 부활이 뭐요? 확증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요.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사실이 내가 다 끝냈다요. 부활. 이제 그 죄를 끝냈고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확증. 그러면서 21장에 그분이 뭐하죠? 부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믿지요? 믿지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히브리서 4장 2절 특히 2절 말씀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내 믿음과 결부를 안 시켜. 그렇죠? 뭐 그렇게 나는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거기에 밤새워 기도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능력이 그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 오늘 이 말씀대로. 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요.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인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